우리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597장 찬송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기도하옵기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보람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대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수월하지 않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지혜와 명철과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거망동하게 내 삶의 자리를 흐트러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너무 불안하여서 오늘을 염려로 시간을 다 보내는 일도 없게 하시며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토대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나라의 역사가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므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지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앞에 있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도리어라는 말이 있죠.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도리어라는 말은 뭘 얘기냐면 복을 빌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죠. 그건 당연한 거고 악한 것에 대하여 악으로 대응하고 나를 욕한다 그래서 욕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그런 성품을 갖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하면 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죠. 여러분 8절에 있는 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라는 것. 그게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부르신 목적은 같거든요. 나는 요것 때문에 부르고 그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나는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 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부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뜻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하며 이렇게 동정한다라는 게 동정한다라는 얘기가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런 뜻이거든요.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함께 거룩한 동정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고 말씀드린 고난을 함께 겪으며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악을 악으로 그다음에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악을 악으로 그다음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예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죄가 너무 많은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이 표현은 시편 34편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참 행복하죠. 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누구도 얘기를 했습니까? 혀를 제어해라는,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는 말로 하면 참 좋은데, 근데 복을 빌어주는 말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이게 독설이 돼버리고 말 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여기서 거짓을 말하지 말로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참 거짓이 많아요. 그냥 이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수많은 거짓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들이 조금만 자세하게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지 모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느냐면 이성의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성을 잘 발휘하면 거짓을 구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선전선동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짓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자그마한 사실로부터 시작이 돼요. 작은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것에서부터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파급되지 않는 그 하나의 사실인데 그것이 카더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더 붙여서 아주 말도 안 되는 큰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되죠. 화평.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등이 있는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화평을 구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거기다 디미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빌라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선언해주고 할 때 꼭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꼭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덕.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선언해 줄 때에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이 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있죠.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는 해놓고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야.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덕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아레떼라는 표현이에요.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아레떼. 이게는 원래는 아르헨이라는 헬라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남자 그러면 보통 어떤 뜻을 가지고 이제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들어 올려, 힘으로 무언가를 들어 올린다, 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집을 세워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아르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짐을 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을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일인, 그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으로요? 우리의 건강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moral excellentive 이렇게 돼 있어요. excellence라고 돼 있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월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요.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상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건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더러운 말을 더러운 말로 갚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상한 품위예요. 품위.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격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면 그 격을 드러내는 인내하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 격을 드러낼 때 주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있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딱 잡으니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감을 알미로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dynamis라 그래요. dynamis. 그 능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는 거의 처음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 표현을 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For I perceive that virtue is good, gone out of me 이렇게 돼 있어요. virtu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도덕이거든요.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덕으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주님의 능력은 신비로운 주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고상한 품위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다냐는 그 12년 동안 그 온갖 질병으로 인해 고생했던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격적 고상함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고상함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기도하고 뭐 이러면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이상한 능력이 나가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이 나갔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치유는 뭐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정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덕에 대한 귀한 가치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장의 5절 말씀인가에 보시면 뭐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4절 1장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5절부터 되어 있죠. 더욱 힘써 믿음에 뭐를 세우라 그래요? 덕의 지식, 그렇게 쭉 나가죠.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마지막 사랑까지 나가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믿음,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체적인 덕, 우리의 고상한 성품과 인격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 덕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뭐로 드러나는 거냐면 상대방, 이웃을, 짐을 세워주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고상한 인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독교가 참 안타까워요. 똑같아졌어요. 그냥 세상하고 교회만 다닌다는 것뿐만 다르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무슨 사건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일도 없고 믿음의 덕을 이루어가는 일들도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격조 있는 품격 있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능력을 잘 살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